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마 비가 쏟아지는 날에 장독대를 전부 다 뚜껑을 닫아버릴 때에 그 안에 빗방울 한 방울도 고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똑같은 예화를 들어도 어떤 성도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아집과 교만의 벽이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대단한 종이 선포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감격 가운데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깊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말씀의 감격 가운데 푹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받을 때와 받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어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받을 때, 받음이니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받을 때에는 헬라어로 팔라 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단순하게 그냥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받음이니 헬라어 에덱사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떨어질 때 즐거이 기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팔라 본테스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에덱사스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통의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며 결단하며, 그러니까 통의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믿는 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감격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에 의사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당하게 위급하니까 빨리 응급실을 오라는 것이에요. 그 아내가 허겁지겁 그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죽어가지고 흰천으로 덮고 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너무나도 슬퍼서 슬피 울며 정말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흰천을 벌떡 제끼더니 일어나나 하는 말이, 여보, 나 안 죽었어. 의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을 무시하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꽥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으면 죽은 줄로 알고 그냥 자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 안에는 이런 아내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의사가 살았으면 그걸 말을 믿어야지. 또 남편이 살았다고 하면 그 남편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지금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집으로 팔라 본테스는 되는데 에덱사스되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통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갓난아이 키울 때 우리 엄마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냥 엄마는 조금이라도 더 젖을 먹이려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 먹이려고 부르던 젖꼭지를 그 아이의 입에다가 탁 물려주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고개를 젤레젤레 흔들면서 그냥 이 거부를 하면,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젖꼭지를 물려주는데 기분이 나빴는지 엄마의 젖꼭지를 팍 깨물어 버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정말 젖꼭지를 물리자마자 막 빨아대치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엄마가 힘들고 얼마나 가난하고 엄마가 못 먹어도, 그때는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젖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 아이가 먹고 배부를 때까지 다 먹여주는 거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엄마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없는 은혜, 있는 은혜 다 짜가지고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멘, 아멘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멘, 아멘 안 하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보십시오. 이 성경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통회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가운데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놓고 또 바울 사도 같은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수많은 양떼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순간순간 시험에 빠지고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신실한 부부였어요. 이들은 로마에서 고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로마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해서 저기 고린도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정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너무나도 억울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게 되옵니다. 그 이후에 부부는 자기 집을 에베소 교회 초소로 헌납해버려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아주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바울 사도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함께 섬겼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부부 중에 한 부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부가 이 장막 만드는 일, 즉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 있고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는 지난날의 삶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올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때로는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지켜온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내 삶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여정이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그런 도화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그려서 그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큰 상을 기대하면서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반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늘의 상을 사모하며 그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심판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증거를 막고 양떼들을 정말 고난 가운데 몰아놓고 양떼를 다 틀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 결국에 형통하고 잘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합니까? 그들이 지은 자기 죄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다시 채움에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제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51년에서 53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정확히 20년이 지나기 전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때 그 함락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이 처참하게 무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을 나중에 종말의 때에 왔을 때 말세 때가 왔을 때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얼마나 그들이 불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어느 누가 이걸 깨닫고 어느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데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자녀만, 왜 우린 삶 가운데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은혜와 그 용서, 그 사랑,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지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찾아오고 회복이 오고 부흥이 오고 축복이 떨어지는 것을 오늘까지 많은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미국에
35세 젊은 나이에 교회 목회자로 부임해 왔어요. 어느 날 사냥을 가서 이 엽총으로 총을 쐈는데 지나가는 노루를 보고 총을 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결국에는 교회에 사임서를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사실이 소문이 쫙 퍼지자마자 목회를 하던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당장 담임 목사 사직을 하고 내려놓고 교회를 나가시라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목사님을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의 그 허물을 우리 스스로가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 맞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서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십시다. 어느 중직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중직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목사님을 내보내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담임 목사님이 용서,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 설교재단에서 이 단어만 나오고 이 말씀의 선포할 때마다 울먹이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은혜의 도가지에 빠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교회는 미국에 있는 최대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급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이후에 바로 침례교회 교단의 총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침례교회, 세계 침례교회 총장까지에 이른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무려 52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물론 이 목사님은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저런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먼저 주의 사랑과 용서를 주의 종에게 베푸니까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시험될 수밖에 없고 평생 죄책감 가운데 치달 수밖에 없는 이 주의 종을 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니까 다시 한번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교회 사랑과 용서의 복음보다는 윤리와 도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무섭게 그냥 휘둘고 있는 때입니다.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만 허물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온 세계의 경제난 때문에 어느 누구도 편하게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미국의 이 크리스웰 목사님의 허물과 그 치명적인 그 죄악을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 미국의 침례교회, 달라스 침례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 정말 그리워질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일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원수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나를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자를, 그 베푸는 자를 찾아가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다 둔 것처럼 오히려 복을 주시고요. 아멘. 오히려 형통케 하시고요. 아멘.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때에 그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원통한 일이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의 감격 가운데 빠져서 나의 남은 생에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리고 변함없는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행복의 감격으로,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말씀의 역사였고 주님의 한량없는 용서이었음을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의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서 말씀의 감격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